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두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꽃보다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데, 오늘은 제목을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보면 사람 손에 가꿔지는 나무가 있고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야생에서 사는 나무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 반해서 가꿔지는, 사람에 의해서 가꿔지는 나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열매를 거두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목적에 대해서 목표 달성의 비결을 제시한 학자가 있는데, 노먼 필 박사님이 3가지의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달성의 비결을 3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그리라는 것은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라 이 뜻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청사진을 그려라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청사진은 뭡니까? 그 논문의 설계도를 작성하여라 그 뜻이거든요. 논문의 설계도가 작성이 되면 내 건축물이, 내 논문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어떠한 모양으로 완성이 될 것인지 이미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이것은 뭐 그림을 그리다는 것은 내가 이미 달성해 버려야 할, 달성했던 그 꿈을 지금 꾸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청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거든요. 설계도를 미리 작성을 하고 이 설계도가 청사진으로 완성이 될 때 이미 나는 그 목표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그 청사진으로 말미암아서 내 목표를 현실감 있게, 꿈이 아닌 현실로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림을 그리라고 노먼 필 박사님은 주장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의 비결은 그럼 무엇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기도를 하면 힘이 생깁니다. 자, 누구에겐가 기도를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능력 있는 그 누가 나를 등 뒤에서 밀어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의 등 뒤에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라는 거는 채널을 맞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컴퓨터 영상을 출력하는 데 있어서 잭이 없었거든요.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찬양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이제 찬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드가 맞으니까, 채널이 딱 맞춰지니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코드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대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달성되기를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비결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실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머리를 그냥 들이미십시오. 제가 논문을 쓸 때 논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죠. 그냥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서 그냥 이국리 저국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맨날 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를 켜고, 그렇죠, 논문을 펴고 그냥 하다 보면 무엇인가 부딪혀 보면 그곳에서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부딪혀 보면 그곳에 해결책이 있다 그랬거든요. 방법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건필 박사님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림을 그려라. 두 번째는 너 실력으로, 너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럴 때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딪혀라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소중하게 여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부딪혀보는 거, 도전해보는 거, 모험을 떠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세 번째의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청사진을 그릴 때 이러한 방법으로 청사진을 그린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들이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봐도 되지 않지만, 자,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쟁기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이후에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쟁기질을 했습니다. 자, 시골에서 쟁기질을 하는데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일항이 삐뚤삐뚤해지는 거죠. 자, 이 소를 몰고 자 쟁기질을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쟁기질을 가르쳤습니다. 쟁기질을 할 때는 목표를 보고 똑바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쟁기질을 하면서 표대를 정했습니다. 표적을 정했는데 그 표적이 뭐였냐면 건너편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표를 보고, 그 목표를 보고 쟁기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삐뚤하게 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소가 풀을 뜯어먹으면서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목표가 산 정상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는 목표는 우리들의 목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길을 삐뚤하게 이렇게 쟁기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 굳굳하게 세워져 있는 너의 움직이지 않는 그 목표를 정해서 쟁기질을 해라. 그랬더니 그 이후에 미류나무를, 움직이지 않는 미류나무를 목표로 세워놓고 쟁기를 갈았더니 그때는 곧바로 가더라는 것이죠. 한 노인이 서울에를 올라왔습니다. 옛날에 한번 올라와 봤는데 자기 아들 집을 주소만 가지고 찾아가는데 이게 막 집들이 우후죽순 솟아나가지고 어디가 우리 아들 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에게 우리 아들 집을 찾아왔는데 서울역에서 내려서 옛날에 이렇게 가면 됐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고층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다고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저도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때 특별히 이렇게 보았던 상징물,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 집을 찾는 상징물이 있으니까
표대를 제가 알려주면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그때 우리 아들 집에 목표물이 하나 있었어. 우리 아들 집 돌담 위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예, 그래서 담장 위에 한 마리 고양이는 우리들의 목표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제가 지난 6월 달에 똑같은 본문을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미스터 메모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면 미치광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6월 달에 설교했던 본문도 잊어먹고 지금 와서 다시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야 예배될 때 그냥 기다리라 그러세요. 예, 이제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화류계다 그러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조문을 가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갔는데 영등포에서 마침 내려서 그 타임스퀘어에서 내려서 타임스퀘어를 지나서 영등포역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말 정말 매춘부촌이 아직까지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화려한 것을 화류계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화려한 꽃은 금방 지고 맙니다. 화려한 꽃은 일주일이면 져버리고 맙니다. 올해 벚꽃도 화려한데 일주일 만에 져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려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금방 져버린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우리도 논문을 쓰고 막 이런 것들은 하는데 정말 화려함만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금방 져버리고 말거든요. 교수의 모습이 화려해서 그것만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내 인생은 금방 피우더라도 금방 져버리고 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사회에 유익을 주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관리를 받는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가수원에 들여 키울 정도로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산천에 널려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들여서 열매 맺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3년이 지나는 동안 무화과 나무는 고사하고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기대와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런 무화과 나무를 도끼로 찔러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정말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다음 해까지만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철에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어떤 이유로 이 포도나무를 살려두려고 한 것일까요?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성을 들여서 그 나무를 가꾸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지난 3년 동안 땀 흘리면서 애정을 쏟아서 이 나무의 열매 맺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버려지게 되자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그 주인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지기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 포도지기인 것입니다. 포도원지기가 나무를 살리기 위해 땀 흘리고 정성을 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을 도끼로 찍어내 버리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말 찍어버리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류한 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역할극에서 나는 믿지 않아 이런 것을 정했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극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게 우리들이 잘못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무관하게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들을 그곳으로 몰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영국과 미국 순방 때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그냥 막 몰려가서 그냥 낭떠러지로 쳐박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이 산양은 보통 30마리 정도가 모여서 군집을 이뤄서 생활을 하는데 어쩐 때는 이 소규모의 산양들이 모여서 수천 마리의 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양들은 맹수의 습격이 무서워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리더자 한 명이 수천 마리의 리더자 한 순양이 있는데 그 순양을 따라다니면서만 풀을 뜯어 먹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맹수가 무서워서,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자기가 죽을까 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리더자의 뒤만 쫄쫄 따라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그 옆쪽으로 좀 가서 풀을 뜯어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가 있는데 옆쪽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천 마리의 순양들이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순양이 다 뜯어먹어 버리니까 내가 좀 빨리 가서 뜯어먹어야 되죠. 빨리 가서 뜯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양들은 우리가 동물의 양국에서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모두가 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풀을 뜯어먹는 목적도 잊어버리고 그냥 뛰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막 질주를 하고 정말 멈출 줄을 모르고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목적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휩쓸려서 그냥 뛰는 거예요.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간도 똑같이 이렇게 뛰어가는 삶을 살려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변두리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그쪽을 향해서 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정치권의 현실이고 우리 학계의 현실이고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닷가에 가파른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 해야 되는데 수천 마리가 막 밀고 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뒤에서 밀고 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정말 그 전적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바다에서 정말 안타까운 시체만 떠올라서 둥둥 다닐 뿐이거든요. 자, 우리들도 이 아프리카의 스프링 벅과 같은 이 산양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자, 내가 많이 있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마음껏 흥청망청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의 풀 뜯어먹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걸 뜯어먹기 위해서 내가 비주류가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주류가 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이것저것 물고 단가리고 막말을 막 해대고 거짓말을 막 해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엉망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진리가 거짓으로 변해버리고 정말 참된 것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우리들을 정성껏 돌보는 포도원지기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의 포도원지기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한없이 정말 은혜를 주시고 정성을 들여서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정말 보호해 주시고 정말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함으로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